320장 찬송하십시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18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빌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별을 앞두고 석별의 정을 나누는 장면의 일부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지난 3년의 자신의 목회 사역을 회고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섬겼는지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에게 자신이 떠나고 난 뒤에 그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과 섬김의 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첫째로 시종일관의 정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라고 말합니다.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의 사역과 섬기,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항상 변치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항상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나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항상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잘 안 됩니다. 일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할 때가 많고 작은 말에 감정에 휩싸여서 시험 들 때가 있고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으면 속상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인들 왜 속상한 일 없고 왜 누군가 이런저런 말을 들으면서 기분 나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있었겠습니까? 이런저런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사람은 별 수 없이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저런 소리 듣는 거, 그런저런 사람 보지 않고 개의치 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뜻을 가르치며 그렇게 한결같이 사역을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시종일관 시작과 끝이 변함없는 그런 장로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 장로님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달라 그렇게 말한 것이죠. 여기 에베소 장로님들은 목사 장로를 주로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책망 만든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열정과 열심 그리고 시종일관의 정신이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세웠던 그 에베소 교회를 정말 변함없이 섬기고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그 에베소 교회가 사업도 크게 하고 정말 인내심도 대단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더라. 나중에 그렇게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알고 그 장로님들에게 참 그런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주님이 말씀합니까?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느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뜨거우면 뜨겁고 차가우면 차갑고 했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사도의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보기에는 참 암흑의 교회라고 암흑의 성도라고 암흑의 기독교인이라고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사람의 심령과 그 사람의 내적으로 그 사람의 영적으로 살펴보니까 죽은 자라는 거예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형식적으로는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더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그 당시 대표하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영적 진단이었어요. 반 가까이가 신통치 않은 교회였어요. 7개 중에서 5개 교회가 2개 교회는 완전히 칭찬받을 것 하나도 없는 교회고 3개 교회는 칭찬도 있지만 책망이 있는 교회고 2개 교회는 칭찬이 있는 교회였었어요. 여러분 이게 뭔 얘기겠어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목회자, 우리 성도들 개인 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영적 진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알지만 영적으로 깊이 민감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똑같이 막 그냥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도 생각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책망받는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도 다 사랑하셔서 책망받는 교회는 처방을 내려줘서 고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데 그 주님의 처방의 방법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순종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과 처방을 잘 헤아리고 실천해 가고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칭찬 듣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진단을 하십니까? 그 교회들이 신앙이 시종일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월 따라 환경 따라 신앙이 퇴색하고 세속화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닥쳐도 아무리 사탄의 유혹이 있고 사람의 시험이 있어도 오늘 내 믿음 내가 지켜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 섬김의 자리에서 내 맡은 바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으리라. 감당하리라. 내가 사람 보고 하면 실족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사람 보고 네가 섬기라 했나? 그죠? 사람 보고 충성하라 했나?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고 주님 바라보고 섬기고 주님 바라보고 충성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사람 보고 환경 봐요. 사람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위대하고 대단한 업적을 쌓지 않더라도 묵묵히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이라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축복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내 인생을 계산한 날이 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도 여러분도 불러갈 수 있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고 시종일관 너가 정말 죽도록 충성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런 우리가 되겠습니까? 둘째로 바울의 신앙은 삶과 함께하는 신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신앙 따로 삶 따로가 되면 안 됩니다. 말만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되죠. 말한 대로 행동해야 하고 믿는 대로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잘 안 돼도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의 신앙과 자신의 삶이 함께했다고 고백합니다. 18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하십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힘들게 어려운 환경 속에 주님 섬기려고 했던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도 저의 입장과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고 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도 성도들에게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 어떤 형편 속에서 섬겼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말 안 해도 다 성도들은 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참 교회를 섬기고 지금까지 참 수고하고 애쓴 거 안 알아줘도요. 다 속으로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면 더욱더 참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은 진솔하게 그렇게 행동하며 성도를 섬겼습니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이리저리 사람을 재어보지도 않고요. 변함없이 목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진실하게 성도들을 섬겨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겨온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참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내 잣대로 그렇게 다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참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하지 말고 좀 부족한가 모자람이 많아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부족해도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분인데 하는 이 긍휼의 마음과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 모든 사람을 대하고 섬기면은 그렇게 속상하거나 시험 될 일이 별로 없어요. 좀 시험이 들어올라가도 다 이겨지는 거거든요.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드니까 막 속상하고 힘이 드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안 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고 생각합시오. 만약에 주님이 내 행동하는 대로 심판하면은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긍휼의 눈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그 은혜를 받으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심정으로 300데나리온 빚진 자를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해서 주님 앞에 책망 듣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더 많은 빚을 내가 지고 용서받았는데 더 다른 사람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지. 그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게 예수의 성도지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안 돼도 하나님 내가 내 심정이 모자라고 내 믿음이 부족하군요.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못난 사람입니다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런 마음을 다 주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중국의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패배라고 불릴 만큼 선교에 대한 비참한 결과를 남기고 자신의 선교 사역을 끝내야 했습니다. 그의 사역에 그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이 있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 이 선교사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정말 좌절과 절망의 수개를 기도하고 간절했지만 간구했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추스리며 안간힘을 다 써본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됐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이 여선교사님이 이런 같은 입장이 아니더라도 저도 여러분도 이런 곤란한 상황을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일어서 보려고 다시 회복해 보려고 노력하고 기도해도 변화나 상황이 바뀌지 않는 그런 절박한 순간과 상황을 맞이했을 거예요.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래서 좀 더 마음의 뜨거움과 열정을 가져봐야지 몸부림치고 내 지금 어려운 이 절박한 상황을 좀 더 이겨봐야지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봤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이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뭐 해보려고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하는 건 그냥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는 게 잘 안 되는데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그렇게 곤란의 상황에 어려움에 처하도록 계속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심정이 듭니다. 하나님 나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마음이 돼야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지내는데 어느 날 동료 선교사님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 집에 딱 방문했는데 그 선교사님 집 방문에 딱 들어가다가 액자를 보고 이 여사 선교사님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내용은 별것 없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감사를 힘쓰자. 감사를 힘쓰자. 그럼 다 아는 내용이고 뭐 그거 다 뭐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를 힘써. 생각은 늘 많이 가지고 말도 늘 했는데 그날따라 이 글자가 민물처럼 이 여자 선교사님 마음에 막 벅찰 정도로 막 밀려오는 거예요. 감동이. 야, 내가 감사가 부족했구나. 안 되는 거, 힘든 것만 생각하고 그거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기도만 했지. 뭐 좀 불평하고 안 된다고 힘들다고 못한다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고 불평하는 거 많았지. 선교사들도 그래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요, 참 그런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안 그래요? 안 되구나, 힘들구나, 죽겠구나, 왜 이럴까? 그러면은 신앙이 막 용수집치고 막 독수리 날개친 같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안 된다, 힘든다, 못한다, 죽겠다, 부정적인 생각하면요 점점 침체됩니다. 한없이 깔아집니다. 예수 하나도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가 회개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갑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너무 감사가 부족했습니다. 그런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 선교사님이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위해 살겠다고 모든 걸 제껴놓고 여자의 몸으로 홀혈단신으로 선교한다고 그렇게 해놓고 그 열매 별로 없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부터 이 여자 선교사님이 감사와 찬송을 날마다 올렸다는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 뭐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 찬송 계속 부른 거예요. 그런데 놀란 일이 벌어지게 시작한 거예요. 참 그 선교사님 마음속에요, 그 진짜 막 온갖 얼룩지고 상처받았고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뭐 얽혀있던 것들이 악한 기운들이 싹 사라지면서 그 안에 새 힘이 솟아나요. 영적인 힘과 기운이 막 생기고 회복되기 시작하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풀리고 사역의 열매도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훗날 이 선교사님이요,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쳤답니다. 감사는 모든 악조건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감사는 모든 악조건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바울서 신서를 보면요, 바울이 항상 누구보다도 감사를 많이 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뭐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 감사할 일이 많았겠어요? 늘 고생하고 두들겨 맞고 학대당하고 핍박당하고 굶주리고 죽을 위기에 많았는데 하나님께 감사가 넘쳤어요.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변함없는 시종일관의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의 신앙이 말뿐만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무리 힘든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감사할 것이 더 풍성한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